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그 비전이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은 제 책상 회사의 책상 사진입니다. 컴퓨터가 하나 있고요, 노트북 하나 쓰고 있고, 이제 모니터 하나 더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 좀 체크하기 위해서 또 태블릿 옆에 한 대 더 놔두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달력, 일주일치 달력이고요. 거기 이제 뭐 할지 빽빽히 적혀 있고, 왼쪽에는 한 달치 달력 조만한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좌측에는 5월달 달력 펴놓고, 예,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력이 제 책상에만 한 서너 개가 되는 것 같고, 컴퓨터에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것들을 이제 보여드린 이유가, 우리가 이제 뭔가를 시작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할때 나만의 어떠한, 요즘 말로 이제 루틴이라고 하죠. 어떠한 패턴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뭘 하고, 또 아침에 와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좀 준비가 좀 잘 될 때, 다음 일들을 해 나갔을 때 좀 잘 되는 것 같은, 뭐 그러한, 이제 운동선수들도 대회 전에 그러한 루틴들,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고요. 뭐 시합하기 전에 박태환 선수 이제 수영 경기 보면 항상 이어폰 꽂고 이렇게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신이 최적의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원래 이런 것들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뭔가 일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저는 이제 집에 가서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생각나면 내일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 고민 때문에 좀 잠을 설치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이제 일상생활을 시작할 때에도 어떠한 패턴들, 이렇게 루틴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도 이제 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그런 비전대로 일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준비할 때, 또 하나님을 일을 해 나갈 때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될지, 또 체크해 나가야 될지를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이제 느헤미야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잘은 좀 안 보이실 수도 있지 싶은데, 우리가 성경의 순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의 순서로 이제 성경이 이제 책들은 이렇게 순서를 배정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수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아니라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의 시대의 순으로 이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제 제일 하단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36년에 이제 바벨론의 그런 70년에 이제 포로 생활이 이제 끝이 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스룹바벨을 필두로 해서 이제 1차 귀환이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BC 530년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뭔가요? 성전을 다시금 짓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이게 바로 포로 1차 포로 귀환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했던 성전을 이제 또 별칭으로 스룹바벨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에스라서에 기록된 대로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도 많은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해들을 이기고 이제 BC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7장부터의 6장과 7장 사이에 에스라서의 이야기는 텀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에 기록된 아수에로 왕의 이야기가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서에서 기록된 대로 BC 483년에 아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게 되죠. 그 잔치에서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 왕후의 자리에서 이제 폐위가 되게 됐고, 그러고 난 뒤에 BC 478년에 에스더가 이제 왕후에 이렇게 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모르드게가 알아채게 되고, 그것을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죽음에서 멸하게 되는 일들이 그 사이에 에스더서에 기록된 대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모든 계략에서 구원받은 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로서 불임절이 이제 기념되게 되었고요. 그것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BC 473년에 이제 불임절을 처음으로 기념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이어서 7장에서 10장의 이야기가 에스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제 그 BC 458년에 그 에스라가 2차 포로 기한이죠. 에스라의 필두로 해서 이제 포로들이 다시 한 번 더 귀환을 하게 되고 난 뒤에 이제 BC 457년부터의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서 7장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였던 에스라가 이제 백성들에게 그 모세 율법을 다시금 가르치게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백성들이 그것을 듣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구나라는 것들을 회개하게 되고,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러한 민족의 사람들이 이제 이방 여인들을 버리게 되는, 이제 이혼하게 되는 뭐 그러한 사건들이 이제 에스라서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BC 445년에 기록되어진 게 이 느헤미야서입니다. 그래서 3차 포로 귀환의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너졌던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참고로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에도 에스라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 있지만은 에스라서 다음에 에스더의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느헤미야의 3차 기한이 있었구나, 시간적인 텀이 이 정도 있었네 라는 것들은 그냥 참고로 이렇게 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밑에 뭐 참조로 보시면 그 성전 완공될 때에 이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스가랴, 학개 선지자가 있고요. 그다음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제 성벽을 재건하고 했을 때에 있었던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뭐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1장 이제 그 느헤미야 사건들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들이 시작된 그 이제 사유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서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그 느헤미야가 있는데, 이제 형제 중에 한 명이었던 하나니가 유다에 갔다가 고향에 갔다가 돌아와서 느헤미야에게 현재 고향의 상황은 어떻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해주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보고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기뻐했을 건데, 이제 여기에 기록된 대로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또 성문은 불탔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다라는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의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앉아서, 여기서 기록된 거 보시면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 굉장히 이제 본인에게 슬픔이 되었던 이야기였고, 오랜 기간 동안 이 일 때문에 이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장의 이제 하반절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해서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그 기도할 때의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5절에서 11절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했던 것이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이제 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기도를 하고 난 뒤에 2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한번 보시면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그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이었다. 그의 직업이 느헤미야의 직업이 술 맡은 관원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은 옛날에 굉장히 높은 그런 관리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의 왕, 물론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도 볼 수 있지만은 왕의 측근을 가까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아니면 사람을 시켜서 암살을 시킨다든지 그러한 일들이 옛날의 역사에는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늘 왕 옆에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술을 이렇게 주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왕이 굉장히 신임하고 중요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지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음식과 그런 술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왕의 신임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왕이 느헤미야를 봤을 때 그만큼 이제 친밀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에서도 굉장히 근심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들이 왕에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왕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왕이 느헤미야한테 묻죠. 무슨 근심이 있냐라고 이제 물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읍이 자신의 고향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그런 고향이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이제 왕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친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게 뭐 원하는데 내가 뭐 해주면 되겠니? 라고 이제 왕이 묻게 되었고요.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유다 땅의 성읍으로 자신을 보내서 성을 다시금 건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이제 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 왕은 그 부탁을 이제 들어주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이렇게 맞추어가는 것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기도라는 것이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이 맞춰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그 뜻들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기도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기도를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생각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약속에 자신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추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왕이 이렇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했던 행동이 뭔가요? 잠시 하나님께 묵도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대답을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서 준비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가면서 또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가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능력은 제한적이고 또 우리의 생각도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느헤미야서 1장, 2장에서 볼 수 있는 그 느헤미야의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결과는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게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저서를 전하였더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에게 이제 청했던 것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기 때문에 왕이 모두 허락해 주었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느헤미야가 요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이제 들어주게 되죠. 군대 장관과 마병들까지도 느헤미야를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그러한 것들 또한 허락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각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좁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한 두세 가지를 이렇게 요구할 때가 들어주시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까지도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서 시작하고 또 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장부터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시작되는 것을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신 일이죠. 느헤미야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시작하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순조롭게 뭔가가 막 누구는 뭘 했고 누구는 뭘 했고 이렇게 쭉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순조롭게 일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이 항상 순탄하게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요. 또 성경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방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그다음 아스돗 사람들,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의 사람들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을 어떻게 했나요? 비웃었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은 곧 무너질 만큼 너희들은 미약한 존재고 니들이 하는 일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제 비웃게 됩니다. 이러한 얘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들었겠죠.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해 나갈 때 외부의 방해들, 그리고 이제 그 하는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웃게 되면 좀 위축되게 되고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게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요란하게 하려고 했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군사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계속해서 말씀 살펴보시면 4장 16절에서 18절에 보시면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산발락과 그의 형제들의 방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이제 그 성벽에 공사하는 것들을 지키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한 손으로는 쟁기 뭐 이런 삽 같은 걸 잡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언제든지 이 방해를 대적할 수 있도록 그런 군사적으로도 준비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옆에는 누가 있었다 했나요? 나팔 부는 자. 그때 당시에 나팔 부는 자 어떤 역할을 했나요? 나팔을 불게 되면은 성벽이 넓잖아요, 구역이. 그래서 저쪽 멀리 있던 사람들도 이쪽으로 와서 함께 이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는 통신의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짓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늘 그 전쟁에도 함께 대비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언제나 이러한 방해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나 또 말씀을 전할 때, 또 우리가 사소한 어떤 하나님을 위한 봉사 일을 할 때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외부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사탄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또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해는 누군가를 통해서 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일을 하면서 했던 것처럼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일을 해 나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외부의 적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건가요? 진리로 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무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일에 쫓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일만 바라보게 돼. 저도 좀 그 스타일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일에만 집중을 해서 뭐 이렇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뭔가 이것을 빨리 마무리 지려고 하는 그러한 좀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교회에서도 그런 업무적인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에 쫓기다 보면 제일 중요한 전신갑주를 입고 전쟁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전신갑주는 집에다 놔두고 남 몸만 들고 뛰어져 들어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영적인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많고 또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때 뭔가 분주하고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제일 먼저는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다시금 정비하고 또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바쁠수록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더욱 단단히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것들을 채비하고 또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때에 이런 외부적인 방해, 영적인 방해에서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서 이제 하나는 외부의 적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은 또 내부의 적, 내부의 문제를 또 만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그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성벽을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런 내부적인 이렇게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시면, 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면서 외부의 적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내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의 적은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그러한 역할들을 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까 함께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으로써 더욱 무장하고 하는 역할들을 효과들을 오히려 내게 되지만은, 내부의 적이 생기거나 내부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서로의 마음이 나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중단시키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생길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이죠. 결국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이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었는데, 그 뒤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보면 그 원인이 누구 때문에 발생했냐라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5장에서 계속 살펴보시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이 내부의 문제는 일반 백성들에게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발단이 여기 보면 귀족들과 민장들이 착취를 했던 거죠. 백성들 어떻게 보면 동족에게 이자를 더 높게 받고 뭔가 빌려줬던 것을 더 과하게 요구를 해서 그 형제들이,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게 이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어려움이 이렇게 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앞선 사람들이죠. 귀족들이나 민장들이라면 백성들 앞에서 이끌어가야 될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짐이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본 말씀처럼 느헤미야가 이를 이제 꾸짖게 되고요. 바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부역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일도 해야 되고 또 지키는 것도 해야 되고 또 자신들의 생계도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중함을 보고 이제 본인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갔지만은 그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고 이제 그 일들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갔던 그런 본을 보이는 모습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그러한 문제를 빠르게 발견하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한 역할들을 느헤미야서에서는 느헤미야가 해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본을 보여서 자신의 받아야 될 정당한 녹을 요구하지 않고 세금을 요구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오히려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이 문제들 또 앞서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잘못되었음을 얘기하고 바로잡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굉장한 용기가 물론 필요합니다. 이제 그 문제의 원인이 앞서서 이끄는 일꾼이라던가 아니면 또 나보다 좀 연장자라던가 또 모임에서 오래되신 그러한 분이라던가 하면 이런 어긋난 부분들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쉽게 이렇게 어떠한 얘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저도 경험을 했고요. 뭐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이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당사자였던 여기는 이제 귀족과 민장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안 되어 있으면 오히려 또 불편하고 거리낌이 되고 또 마음이 더 나눠지는 그러한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싫은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어 그런 것들을 듣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내가 듣기 싫어하는 소리 근데 그게 바른 소리일 때가 많죠. 그러한 것들을 나에게 해주는 사람이 진짜 나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개선해 나갈 때 개개인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문제가 발생되었던 그 문제가 가장 빠르게 해결되어질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회 건물에 대해서 이렇게 사 나가는 과정에서도요, 이제 일꾼들이 좀 서둘렀습니다. 서둘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더 좋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진행을 했으면 참 좋았을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또 성도님들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이제 일들을 또 바로잡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느헤미야처럼 빠른 길을 또 제시해주고 또 바른 길들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것에 굉장히 또 감사하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이제 완벽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꾼들도 항상 옳은 것은 아니고요.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인지라 일꾼들도 그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바른 길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일꾼들이 실수하면은 성도님들이 될 거고 또 성도님들이 또 실수하고 넘어질 때는 또 일꾼들이 바로 잡아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지체로서 동력의 일을 하는 관계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 나가는 과정에서 혹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대명동 교회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똑같은 실수가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또 괜히 뿡하게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오해가 되고 또 저 사람은 왜 그러지? 일꾼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일꾼이 어떻게 저렇게 하지? 라는 서로가 별거 아닌, 서로가 얘기하고 풀면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한 정도가 1, 2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10이 될 수 있고 20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의 요소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서로의 오해들이 커지게 되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명동 교회는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머리 되시는 주님과 많은 지체들이 함께 하는 그러한 연합체잖아요. 그래서 일꾼들이 물론 이제 앞서서 일을 해 나갈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거겠지만은 모든 지체들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고 그러한 일들을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다라면은 또 이제 허심탄회하게 같이 동역하는 또 지체로서 성도로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또 일꾼들은 그 얘기에 대해서 듣고 또 받아들이고 또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또 그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러한 문제들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또 우리가 함께 그 문제들을 놓고 기도해 간다면은 외부의 적이나 내부의 적이나 내부의 문제나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분별하고 전할 수 있도록 또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이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또 힘써서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방해를 이기고 성벽을 완공하게 되는데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내부의 방해와 내부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고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마쳤습니다. 굉장히 빨리 마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조롱했던 사람들이 이를 듣고 어떻게 됐다고 했나요? 계속 조롱했나요? 오히려 듣고 두려워하고 낙담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그들도 보았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해 나가면서 또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격려해 가면서 이 일들을 해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일들을 무사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우리가 완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갈 모든 일에서 이렇게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장소를 구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제 내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 또 봉사하는 부분이나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부분 등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렇게 해 나간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살펴봤던 이런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하면서 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면 좋겠는 것이 성벽 건축을 마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는 무엇을 했나요? 목표한 하나님의 일을 마치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에스라서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도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했거든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벽 건축을 마무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목표했던 어떠한 하나님의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그래야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또 다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그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를 다시금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 대명동교회가 잘해서 되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됐다라는 것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은혜로 되어진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교만할 수 있는 마음들이 겸손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금 섰을 때 했던 것처럼 그 앞에서 하나님 말씀 비추었을 때 나에게 있었던 그런 문제들을 죄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죄를 구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9장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모든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음의 일들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이 이 성벽을 다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12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 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뭐가 잘렸네요. 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성벽 건축을 마무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으로 했던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 했던 일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을 이룬 것을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높여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목표했던 하나님의 일을 마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만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을 완수했을 때 와, 대명동교회가 참 잘했네. 물론 우리가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만 또 어떤 형제가 참 잘했네. 그 말 또한 그 형제에게 영광이 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그 칭찬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명동교회를 통해서 또 개개인의 성도님들을 통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결국에 하나님만이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드러나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마무리했을 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은 이제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해나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늘 그 뜻을 묻고 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무장을 하고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또 서로가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격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오늘 살펴보았던 이 5가지의 것을 이제 기억하면서 함께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함께 잘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이 일들이 잘 맞춰졌을 때 우리의 개개인의 이름과 또 대명동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이 조만간에 이제 많이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가 또 주변의 지인들에게 내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분들이라든가 또 새로운 장소를 이제 준비해 나가는 일이라든가 모든 일들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많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갈 때 지칠 때도 있고요. 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그런 지체들이 사랑으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씩 잘 감당해 나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좋겠고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물론 이제 결국에는 그 영광의 멸류관 하나님께 던지겠지만은 예수님한테 던지겠지만은 그런 칭찬받는 모두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이 대명동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씩 이루어져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일에 앞선 일꾼들과 또 성도님들이 함께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해 나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는 그런 대명동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할 때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저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나가기를 원하옵고 또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체된 저희들이 머리 대신 주님 아래 힘을 합쳐서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며 사랑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들의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대명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야 될 일들이 참 많음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잘 해나갈 수 있는 저희 대명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대명동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저희들의 모든 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